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GO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od only knows라는 그 단어의 앞 철자를 따서 GOK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은 신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환자의 차트에 이렇게 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병명이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치료법도 모릅니다. 절망입니다. 환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합니다. 원인도 대책도 없는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지금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차트에 병명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GOK, God only knows. 신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명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몰라서 멸망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시편 31편 5절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고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금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오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형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또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하여도, 또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괴롭힐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믿는 자들 속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주시며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응답으로 인해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과 영원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래일이 펼쳐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영계에서는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길을 막았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응답이 임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원수들이 사자굴에 도리어 던져졌습니다. 역전성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과 악령이 물러갈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은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될 겁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확실히 구분될 것입니다. 옆에서 천만인이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리 지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모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주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이를 숨기십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숨겨 놓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숨겨 놓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욕심껏 행하기 때문에 숨겨 놓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만 진리 지식을 찾고 알고 배우고 전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원시 언약을 복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또 이것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으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됐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믿는 자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을 따라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저주,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벌거 벗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친히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요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함이 없게 폭포수처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친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는 부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장차 천년왕국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좁은 문이 되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지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